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을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일단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인들로서 좀 정리하자면 너무나 좀 값싼 복음에 흥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값싼 복음을 전해주는데 성도들이 흥분하거나 거기에 동조를 해주니까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좀 이 자리가,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무거운 자리이잖아요. 정말 두렵고 무거운 자리이고, 정말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진리로 바르게 인도하고 바르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그 일에 정말 멋지게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오전 예배 때 조금만 말씀드렸는데, 그 예식 위에 한 순서한 10분의 목사님 맡으셨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예식 끝나고 식사를 마치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동안에 이제 그 목사님들 서로 앉아 인사를 나눴잖아요. 한결같게 검은 세단이더라고요. 일단 그게 놀랐고, 일단 배고픈 분이 없는 것 같아서 놀랐고, 무슨 얘기 아시겠죠? 네, 영적으로 배가 고프지 않고 육적으로 배가 고프지 않고. 우리 교회도 이제 저도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노예도 이제 우리 노예는 조금 다르긴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 지금 노예나 총회들을 보면 모든 목사님들이 가장 좋은 자가용을 타고 쫙 오시거든요, 다들.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너무나 좀 우리 주의 종들이 고급화되었다. 너무나 배가 고프지 않고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아서 최소한이 그랜저더라고요. 보니까 어제도 그랜저들 타고 들어오셨는데, 물론 탈 수 있으면 타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낮게 오셨던 예수님과는 비교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자가용도 안 사주실래 나중에. 무슨 얘기는 이해는 되셨죠? 꼭 주의 종들이 꼭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한결같이 모든 분들이 전부 다 그랜저 이상을 타고 오셨다는 사실이 저희는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상당히 충격이었고, 저는 저만 본 것도 차고 온 거예요. 그랜저 타가지고 지옥 갈 일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주의 종의 청빈함과 주의 종됨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성도는 보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한결같이 그러셨고, 그래서 제가 참 그래요. 그렇게 됐고, 또 그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차를 마셨잖아요. 한 30분 전에 먼저 갔었으니까. 차를 마시는 동안에 얘기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저만 이방이었잖아요. 여기는 통합측 목사 저 혼자 있으니까 정치 얘기만 하시는, 정치 얘기만. 다들 진경 노회장 뭐 다 노예와 관련된 분들인데, 제가 우리 통합 측에서 가보면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뭐 좀 더 높은 분들한테 가보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다 센 분들 오셨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다 센 분들 모셔가지고, 저는 명함이 좀 낮아서 좀 자리가 좀 제가 불편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쪽에서 저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좀 우러러 보는 부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자기 노예나 이런 데서 전혀 그 신창동 교회를 섬기지 못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상당하게 예언을 해 주셨지만은 근데 예식하는 동안에 너무나 값싼 복음 때문에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나서 제가 의본이라고 합니까? 적어도 주의 종들이라고 한다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말씀 전해주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부가 메시지가 인간적인 메시지, 그냥 전부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복이 필요 없단 말은 아니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당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꼭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정말 여러분이 값싼 복음 때문에 흥분하거나 그게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동조해주는 입장이 되니까 꼭 마치 부흥회 같았어요. 부흥회. 그 집사람이 같이 갔다 왔는데 그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뭐 부흥회 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느끼는 부분 같죠. 정말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세우는 자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세울 때 그렇게 값싸진 않았죠. 경건했죠. 경건하고 우리 그 장로님들에게 빗자루를 제공해 드리면서 아마 우리 뭐 해외 토픽에 나와야 된다 그럴 정도가 됐는데, 사실 원래 그 임직식이라고는 그런 거 아닙니까? 임직식 자체가. 저도 지금 유임식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 유임식 하고 안 하고 문제는 저는 별로 관계가 없거든요. 다만 이제 노예적인 절차적인 차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들이지, 또 저희 교회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일하는 것들이 사실 귀찮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어차피 목회 계속 할 건데, 이제 뭐 당에서 나와서 그런 얘기를 좀 일을 진행시키지만은, 또 장로님 세 분 계시니까 또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그게 유임 목사 되고 안 되고 이 문제는 저는 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되면 뭐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어제 그 장로님들 임직하시는데 장로님들은 또 은혜를 받더라고요. 장로님들 은혜 받았다고 또 울고 그러시고 그러던데. 근데 목사님들만 흥분해가지고 그냥 뭐 값싼 복음을 해놨는데 완전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완전 부흥회. 근데 제가 감동받고 은혜 받은 것은 그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와서 건축 보고할 때 은혜 받았어요. 다른 데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분이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이해되시죠? 그분은 건축할 때 온갖 일 많이 겪었고 또 그 목사님한테 그 보통 혼나지 않거든요. 거기는 연세 관계 없이 그냥 막 함부로 막 해야 되니까 거기는 우리 교회 같지는 않은 분위기가. 거기는 뭐 장로님 좀만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막 그냥 다른 장로님 계시건 성도 계시건 관계없이 막 해야 되니까 그게 막 다 그것도 오고 저것도 오고 저는 대충 들어서 알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러저는 또 교회 건축하다 보면 해보면 좀 어렵잖아요. 아무리 재정적으로 뭐 있다 할지라도 어렵거든요. 한 67억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를 계산해 보니까 10배 이상이 더 들었잖아요. 11배 정도 들었는데 교회 크기로는 5배 정도 되나요? 5배, 6배 되죠. 근데 한 10배 이상 들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죠. 많이 들었는데 축할 일은 일이지만은 제가 은혜 받은 것은 그 건축위원장님이 나와서 건축 경과 보고하는 그 시간이 가장 경건하고 진실했어요. 너무나 감동이 되고 그분의 그 한마디, 그냥 목이 메어서 말 못하신 그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축사하면서 그랬거든요. 뭐 짧게 하라고 해서 짧게 하는 건데, 짧게 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제가 입당 예배 드릴 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우리 그 김종호 장로님 건축 보고하시는데 그 심정을 이해한다. 신창동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어떤 인연을 맞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지만은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멋지게 일 좀 해달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거기에 희망을 좀 본 거죠. 저도 그 장로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저는 그쪽에 포인트를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축산에 짧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우리 교회 분위기 같지 않아서 좀 제가 워낙 부흥의 스타일들 다 알고 오셔서 부흥 같은 분위기에서 좀 그랬지만은, 저는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거나 말씀 듣거나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값싼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기대를 하거나 흥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값싼 복음 때문에 그쪽에 그 설교 스타일이 아마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김동희 목사님도 설교하시는 것들 보면 좀 부흥의 스타일 같이 설교를 하시고 거기 익숙해 있더라 성도들이 익숙해 있는데 어떻든 그 뭐 복받으라 하니까 뭐 굉장하게 감동을 하고 뭐 감사하고 뭐 박수가 터져 나오고 그렇게 막 아멘 하는데 그에서 무슨 체육관에서 어떤 응원할 때 한 그런 소리 있죠. 그렇게 나오니까 수준이 그렇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어떤 언어의 마술, 언어의 술사라고 합니까? 이런 데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언제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여러분 동조하면 안 돼요. 저는 변할 수 있다 할지라도 물론 제가 최대한 노력해 가겠지만은 혹시라도 여러분들 제가 변하거든 여러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이해되셨죠? 정말 우리 건강하게 살고 물질이 좀 풍족하게 살고 또 사는 동안에 세상적인 복을 누리면 좋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의 중심은 그게 목적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고 하나님 주신 보너스적인 입장이지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한 것은 아니라는 것. 이 부분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신창동교를 섬기는 것 때문에 그 신창동 교인들이 여러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제 뭐 회로 담아서 우리 주셨지만은 그거는 있는 건 사실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는 잘 몰라요. 그분들 얼굴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또 다 알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다 인사하시고 목사님 오셨느냐고 저는 잘 모르는 모르는 분들이죠. 근데 목사님 오셨느냐고 감사하다고 제가 이제 좀 가서 여러분이 수고한 것에 대한 대우는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라고 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한 교회를 섬기는 과정 속에서 한국 교회에 뭔가 족적을 남기는 즐거운 게 됐단 말이죠. 이건 사실 굉장히 큰 족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 아니지만은 실제로 한국 교회의 통합과 합동이 이렇게 1년 7개월 동안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역사에 남을 얘기입니다. 아마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중심에 여러분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김동희 목사님도 그것을 높이 평가하시고 이 회를 담아서 주셨는데 너무 감사는 했죠. 감사는 했지만은 여러분의 수고한 거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 것은 그 세속적인 어떤 그것에 목매는 성도는 되지 말자. 혹시 때로는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고 때로는 어떤 고난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이게 뭐 고기들이 이렇게 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부분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부분을 이렇게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이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뭐 구절구절 좀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그냥 좀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어떻든 모든 피조물들은 무생물적인 부분과 공중의 새와 바닷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우리처럼 이게 인지 능력이나 생각할 능력이 부족하지만은 모든 피조물들, 인간만 그렇지 않냐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도 살고 있고 과거도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만 모르는 거, 우리만. 우리가 정말로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데 인간들만 모르고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인지하면서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여러분 그 본문 말씀 보세요. 그 새들과 그 물고기에 그냥 복을 주시잖아요. 복을 주시니까 그들이 그대로 살아버리고 그들이 인생에 있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하나님 부족한 거 채워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지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도 그들을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계신다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런 피조물이나 모든 것들 무생물까지도 우리 정말 크리스찬들이 적어도 그들보다는 훨씬 좀 월등한 위치에 서서 모든 피조물들이 고백하는 그 이상의 고백들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자, 여러분 이 마이크를 보시면 이 마이크가 마이크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마이크는 여러분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만 막아주면 잘 안 들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커지잖아요. 이 마이크 하나도 자기 마이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일에 있어서 역할을 충분하게 준다고요. 여러분이 손가락 하나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하나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하잖아요. 그 충분히 해서 자기가 자동차는 사실 때문에 그 주인이 가라고 하는 요구대로 움직이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핸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했을 때 전혀 반대로 작용하지 않는다고요. 움직이는 대로 자동차 움직이고 가고든 사실 잊지 말고. 여기 지금 이 강대상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강대상은 뭐 좋은 거 있었지만은 이 강대상을 손수 저희들이 다 벌목해다가 말리고 제재해서 또 제가 손수 만들었잖아요. 정말 한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강대상이잖아요. 이 강대상이 특별하잖아요. 이제는 이게 특별한 강대상이 되고 어디도 없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이 강대상인데 이 강대상이 무엇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일에서 이들이 쓰임받고 있잖아요. 이 역할을 감당한다고요. 여기에 물질적인 부분이 투자가 되고 수고하고 노력한 부분이 뭐 이게 되었지만은 이 강대상은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평생 있을 거라고요. 한 분도 저에게 거부해보지 못한다고요. 거부하지 아니하고 이 강대상이 제가 서 있는 동안에는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순종한다고요. 이 죽어있는 이 무생물이.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을 지금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목적하심 또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어떤 일을 이루시려 하는 그 목적에 지금도 순종하고 있다고요. 지금까지도. 다만 우리 인간만 그것을 모르고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지금 짐승만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무생물만 못하고 이 지금 실제로 나무가 죽어 있잖아요. 이 물질적인 측면과 비싼 나무가 됐는데 이게 죽어 있는 것 같은 것인데 죽어 있는 이 나무들은 한 번도 거기서 거역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제가 강단에 설교했을 때 얘가 피한 적이 없다고요. 제가 쓰면 그런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마이크와 이 강단은 항상 제 앞에 100% 순종을 한다고요. 여기 앞에서. 제가 서 있는 동안에는 한 번도 제게 거절해 본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에게도 동일하죠. 하나님 앞에도 이 나무들이 지금 말씀을 대언하는 쪽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한 1%도, 단 0.0001%도 불순종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대자연의 창조를 보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특별히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은 도구들이잖아요. 이 지구상의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그들을 쓰임받도록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들은 저와 여러분이 쓰려고 하는데 한 번도 거역해 본 적이 없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뭐 사택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이 나무 뿌리를 제가 포크레인을 뽑아다가 한동안 제가 한 그 1년 가게 나눴잖아요. 나눴다가 말려서 다 제가 작업을 해서 이 탁자를 만들었잖아요. 탁자를 만들어서 굉장히 이쁘잖아요. 어디도 없는 것이죠. 값어치로 따지자면 굉장한 거죠. 굉장히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제가 사용하는데 한 번도 그 탁자가 저에게 거부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요구하는 대로, 제가 의도하는 대로 그가 순종해 줬어요. 만드는 작업 과정에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다양한 분들이 와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식탁으로 쓰기도 하지만은 한 번도 그 식탁이 또는 그 탁자가 우리들이 거부해 본 적이 없고 항상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해요. 이 모든 것들이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제가 원고를 이렇게 써왔지 않습니까? 원고를 써왔는데 이 원고 써온 이 모든 것들이 한 번도 제가 거역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원고를 다 워드 작업하고 또 제가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동안에 다시 어젯밤에 밤새도록 12시 넘어가도록 다시 한번 다 제가 탈고하고 다시 정리하고 설교도 마찬가지. 그 12시 반 넘어까지 제가 다시 다 한번 읽어보고 또 정리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계속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꼭 전해야 될 것을 빨간 걸로. 이게 분홍색입니까? 뭐 그렇게. 또 우리 옆에다 더 참고적인 부분은 옆에 다 기록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이 말씀을 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할 때 이 종이가, 이 나무 이런 것들이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종이가 저에게 주인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만, 사람만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도구로서의 순종하는 배분이 100% 순종하는 그 사실을 우리만 모르는 우리만. 여러분과 제가 이 대자연을 보고 여러분 앞에 있는 의자, 여러분 얼마나 평안하게 앉아 있습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주냐고요. 여러분 지금 이 의자가 여러분 특별한 거 아시죠? 이렇게 긴 의자가 없어요. 이 제작할 때 전부 다 이 나무가 없어서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전부 다 위에는 제일 뒤에는 11자, 13자, 15자, 15자 되네요. 15자. 3m 50이니까 이거 다 제작한 거예요. 하나하나 다 제작한 거예요. 다 틀리거든요. 첫 번째 앉은 이 의자부터 끝에 앉은 의자까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렇게 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나무 없으니까 전부 다 수입에다가 그대로 다시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다 순종하잖아요. 그게. 가장 편안하게. 여러분 이 의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신창동 교회도 우리 교회 좀 본따 오려고 이게 의자 봤었잖아요. 우리 교회보다 한참 싼 거예요. 그 큰 교회가. 여러분이 최고 좋은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나무 자체가 백나왕이라고 그래가지고 백나왕 맞을 거야 그럴 거예요. 굉장히 좋은 나무예요. 그 좋은 나무에 앉아서 얼마나 지금 좋은 환경. 이 좋은 환경에 지금 이런 앉았던 자체가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집사람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저 뜯어불자. 벽지 뜯어불자고 얘기하는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든 저 내무부 장관이 거부를 해서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만약 황토인데 이걸 딱 가리고 있어야 지금 한지로 해놓은 거잖아요. 좀 더 황토라고 하는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좀 저는 걷어내고 싶은 거죠. 걷어내고 싶은데 자꾸 이제 거부해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굉장히 순종을 잘하잖아요. 그대로 있는 자리에 그대로 순종하고 또 좀 이게 위에 나무에 좀 붙어 있어야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저희 사택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들뜨거든요. 이게 좀 위에 그 den조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떨어져요. 근데 지금 저희 사택은 다 떨어져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떨어진지 아세요? 100% 황토니까. 숨을 쉬니까 이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위에가 부대게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택도 다 이게 들떠 있으면 이렇게. 저희 집도 그렇고, 방도 그렇고, 뭐 거실도 그렇고. 그런데 얼마나 이게 우리 좋냐, 이 환경이 진짜.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이 환경이 여러분을 위해서 최상의 환경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 황토가 한 번도 여러분에게 한 번도 저것들이 와서 앉았어 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들을 품어주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 만들어주고 여러분 우리 그 딸이요. 그 세라가 이게 아토피 아시죠?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좀 살았는데 지금은 뭔지 모르는데 아토피가 나았어요. 음식 먹는 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언제 모르게 아토피가 다 깨끗이 나았어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몸을 완전히 정화시켜주고 깨끗하게 해주니까 우리는 모르지만은 지 스스로가 일을 해요, 헌신하고. 우리를 건강할 수 있도록. 이 좋은 환경에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순종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멋지게 좀 헌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똑같고요. 제가 좀 어떤 목사님도 좀 비평을 했는데 저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제 부흥되고 얼마나 큰 교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꼭 제가 그렇게 큰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좀 뭐 그런 고급 세단차를 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것이 저희 맞지도 제 옷에 안 맞는 것 같아요. 훨씬 저는 봉고차가 편하고 좋아요. 시야도 넓고 또 기름도 많이 안 들고 또 제가 뭐 특별히 차를 타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웬만하면 걸어 다니지 뭐 대대로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걸어 다니고 왜냐하면 이게 다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아이들은 뭐 불 끄고 왔다 갔다 하지만 저는 항상 불 끄고 왔다 갔다 다녀요. 말 안 하지만 제가 항상 불 끄고 다니고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이 헌금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니 물질 하나 단 1원이라도 잘못 쓰일까 봐서 두려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불교가 이리로 왔다 갔다 오고 그러면 저는 여기 와서 불 끄고 또 불 끄고 항상 그래, 항상. 왜요?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진 헌금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런 주님 앞에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그런 정신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모든 교회가 헌금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헌금을 통해서 지출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줘야 돼요. 짐승들도 새들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절대 잊지 맙시다. 그들은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순종한다고, 지금까지. 천지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나무를 보십시오. 물론 태양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전부 다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손을 들고 있잖아요. 나무들이 이제 뭐 제가 이제 분재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분재를 만들 때는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지만 기타 나무들은 전부 다 위를 향하잖아요. 물론 태양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찬양한다 이 말이죠. 모든 나무들이,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입장에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물질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고민이 많고 그러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단 3%만이 우리처럼 샤워 시설이 잘 되어서 언제나 내가 샤워하려고 했을 때 물이 툭툭 나오는, 이렇게 샥 나오는 그런 나라가 전 세계 3%밖에 안 돼요. 3%요. 전 세계. 우리는 언제든지 샤워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런데 우리가 불행합니까? 여러분 그 아프리카 아이들 물 먹은 거 보셨죠? 흙탕물 같은 그 물을 그대로 갖다 마시잖아요. 이게 좀 인지 능력이 늦으니까 좀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 거기 갔다면 그 물을 정수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여러분 그 김병만 씨가 하는 그 정거리 법칙 아시죠? 딱 저는 그 체질이거든요. 아주 그 가면 우리 집사람이 제가 씨도도 안 남겠다. 저한테 가면 저는 완전히 가서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정말로 물질적인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가장 좋은 환경에 살고 있고 언제든지 샤워해서 그냥 물만 쫙 틀면 그냥 따뜻한 물이 쫙 나오는 이런 나라에 살 수 있다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전 세계 인구가 3%밖에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지금. 근데 우리가 불행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불행하냐고 그래도. 상대적인 우월감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가지지 못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떤 권위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 상대적인 우월감을 내려놔버리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3% 안에 들 정도로 이게 굉장히 좋은 문화와 환경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언제든지 물 틀면 따뜻한 물 쫙 나오잖아요. 언제든 따뜻한 방에서 살 수가 있고 더우면 에어컨을 쫙 틀리고 좀 우리가 나라가 지금 뭐 에어컨을 틀게 되면 잘못된 것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게 발생하지만은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생각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노아 홍수 때 그 물을 딱 해서 딱 가둬버린 자가 있잖아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어디예요? 예?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물을 갖다 딱 가둬버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북극의 그런 빙하 아닙니까? 그 빙하를 딱 가둬놨던 물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온도가 상승되면서 녹아내리잖아요. 이 때문에 재앙이 앞으로 올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근데 이 재앙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제 여름에 이제 교회에서 에어컨을 틀 건데 정말 저희 집은 작년에도 그렇게 더웠어도 제가 이제 항상 책상에 앉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덥죠. 땀이 나죠. 그러지만 아마 작년 1년 동안에 에어컨 몇 번 안 틀었어요. 손님들 오시고 하면 에어컨 좀 틀고 물론 이제 황토니가 좀 낫죠. 다른 집보다는 낫지만은 에어컨 별로 안 틀었어요. 왠 줄 아세요? 일단 헌금이라는 입장에 있고 헌금이 지출되는 입장에 있고 웬만하면 참자는 거죠. 웬만하면. 여러분과 정말 제가 살아가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좀 대할 때 하다못해 에어컨 하나를 틀더라도 그렇고 하다못해 전기 하나를 쓰더라도 모든 것들이 그것들이 다 에너지화해서 나온 것들 아닙니까? 그럼 그런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너무나 제가 고리타문합니까? 적어도 우리 좀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실질적으로 에어컨 틀면 틀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신창동교 예배 드릴 때는 에어컨 다 트셨지만 실제로 작년에 우리가 에어컨 정말 몇 번 안 틀었어요. 그렇게 더워도. 여러분 올겨울에도 추웠잖아요. 제가 막 발이 시려울 정도로 춥고 공부하는데 너무나게 추워서 옷을 무장하고 이 이불을 뒤집어서 공부를 하지만은 정말로 그 히터 있잖아요. 히터를 한 번인가 켜서 한 번. 방에 불을 안 돌려요. 저녁에 얼까 봐서 보일러가 으니까 몇 번 온도 딱 맞춰 몇 번 돌아가게 만들지. 우리가 적어도 어떤 그런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 바르지 않냐 이거죠. 너무나 우리가 지금 풍족하게 살기 때문에 그 풍족함 속에서의 주님이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런 전략하는 정신이 너무나 지금 나약해져 있고 너무나 우리가 지금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우리가 누리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한 것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가정에서 올 여름을 덥게 좀 지내실 텐데 조금 덥게 지냅시다. 조금 춥게 지내고. 저는 정말로 우리 그 겨울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좀 차갑게 춥게 살고 싶은데 이제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아침 일찍 내려서 불도 켜고 그렇습니다. 보일러 올려놓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좀 하나님 나라를 깊이 생각하고 그런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돕는 물질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조금 불편하게 살더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아닐까요?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내가 먹을 것 다 먹고 내가 배부르면서 누군가를 섬기겠다. 그런 마음 자체가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찬양하고 수천 년 동안에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살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풍족하고 전 세계에서 3% 민족밖에 샤워를 할 수 있는 물만 틀면 샤워가 나오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은 불행이라니까요. 근데 오히려 아프리카에 그 아이들은 빵 한 쪽 초코파이 하나 주면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하고 살고 있던 사실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 아이들은 초코파이 하나면 그냥 황홀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초코파이처럼 먹지 않잖아요. 그거 주면 뭐 몸에 건강에 안 좋고 뭐 이게 쌓여서 안 좋다고 해야지 안 먹잖아요 지금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그 개성공단에서 초코파이 주면 그렇게 황홀해하고 좋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군인 가보면 알죠. 군대 가면 초코파이가 그렇게 맛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행복하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먹지 않아 살 만큼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고 단돈 1,000원이면 아프리카에 5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1,000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000원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여러분 그 도로가에 100원짜리 떨어지면 죽나요? 별로 안 죽을 거예요. 또 창피해서 안 죽고 1,000원짜리는 좀 혹시 모르겠지만 100원짜리 별로 생각 없다니까요. 제가 우리 집에서도 100원짜리 이렇게 돌아다니면 항상 제가 이렇게 모아놓거든요. 뭐 통화나 해가지고 놓아놓는데 제법 모였어요. 손 안 되는 돈들이에요. 근데 그거 이제 뭐 제가 볼펜 살 때나 이럴 때 갖다 쓰거든요. 왜냐면 제가 볼펜을 많이 쓰니까 어떤 경우는 뭐 하루에도 다 쓰잖아요. 볼펜 하나를. 그러니까 그럴 때 갖다가 볼펜 사기도 하고 뭐 색연필 사기도 하고 그래요. 그 돌아다니는 돈이라고요. 그렇게 큰 돈이라니까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 그 100원이면요. 끼니를 해결한다니까요. 1,000원이면 50명이 먹으니까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우리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냐고 지금.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도 값싼 복음에 흥분할 일이 있습니까? 값싼 복음에 여러분 흥분할 이유가 없다고요. 정말 진리를 위해서 정말 참 도를 배우고 참 진리를 배워서 살아야 되지 상대적인 우월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받거나 십자가를 이용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요. 여러분들은 정말 궁궐에 사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그 도로 그 우겨진 곳에 그 나무를 몇 개 꽂고 살잖아요. 비만 안 들어오게 하고 살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 지금
행복하고 복되고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또 우리 선이가 또 그 추임새를 넣어주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저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지금. 저 사람 머리에 생각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선이가 지금 굉장히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는 보기에 좀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 내일 또 뭐 어떻게 돌아야 되고 뭐가 좀 더 써야 되고 내일 또 자식들 가면 돈 줘야 되고 이게 고민하잖아요. 근데 선이는 그런 걱정은 없잖아요. 무조건 웃고 있고 즐겁고 좋잖아요. 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치는. 그렇죠,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그 어떤 선진국에는요, 이 뒤에 전두엽인가 이게 뭐 있는데 이게 저 이름 모르겠는데 이거를 조절해 보면 6살, 7살 지능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병도 안 들고 고민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실제로 그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너무나 머리가 지금 막 돌아가니까 너무 복잡한 게 너무 복잡해. 또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온갖 끌어다 다 고민 다 하고 10년 후, 20년까지 다 끌어다 고민하잖아요, 우리는 또. 여러분, 오늘 예배대로 다 가시면 샤워 다 할 수 있죠? 이게 여러분요, 보통 복이 아니라니까요. 전 세계 3% 민족밖에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근데도 우리 불행합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불행하냐 이거예요. 오늘 먹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사자가 내일 먹을 것 축적하고 사나요? 호랑이가 내일 먹을 것 축적하나요? 안 그러죠. 여러분, 그 호랑이나 사자들 어떤 피조물들도 항상 성경 말씀대로 살잖아요. 오늘 사는 것에 만족하지. 토끼 한 마리 잡으면 그걸 만족하고 살잖아요. 호랑이나 사자들도. 내일을 위해서 음식을 축적하지 않는다. 우리는 축적하려니까 불행하고 축적하려니까 조급하고 축적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지 오늘 먹은 거 만족하잖아요. 배고프면 또 사냥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지금. 통장에 돈이 없어서 고민이고 또 더 못 넣어서 고민이고 1억 넣으면 2억 넣으려고 고민하고 10억 있으면 100억 벌려고 고민하고 50평 살면 70평 살려고 고민하고 더 좋은 자연탁에서 고민하지 지금 자연계처럼 사냐 이거예요. 지금 자연을 통해서 사는 말씀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이 지금 5번째 날 그거를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해 놓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기록 안 해도 되잖아요, 원래. 행복하십시다.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도 행복하지 못해요. 오늘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해요. 자꾸 이것을 갖다 붙이려고 하고 쌓으려고 하니까 불행한 것이지 짐승들은 그날로 만족해요. 그날 성경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내일이. 근데 여러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러시죠.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지금 설교 들으면서 뻔히 제가 알아요. 목사님 세상을 살아봐요. 그럴 거라고 지금. 그런 한은 여러분 불행해요. 성경이 맞다면 제가 설교한 게 맞을 거예요. 짐승들이 한 번도 무엇을 위해서 저축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모아놓으려고 하지 아니고 그때그때 사냥해서 먹고 살고 그때그때 주신 대로 먹는다. 없으면 굶고 없으면 굶죠. 그래서 굶으면서 자기 몸에 있는 지방들을 태우잖아요. 그래서 살아가잖아요. 그 혹등고래인가 뭐 큰 고래 있죠. 그 고래 같은 경우가 한 번 먹으면 하루에 한 톤, 1톤씩 먹는다고 해요. 1톤씩. 근데 그렇게 해서 여행을 가는데 여행하는 동안에 수천 킬로 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먹는데요. 그리고 자기 몸에 있는 지방을 태운대요. 그렇게 산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먹어서 걱정이고 그래요. 너무 먹어서 걱정이지. 여러분, 뭐 우리처럼 영양실조 걸려서 죽을 사람 없잖아요, 지금은. 우리 영양실조 걸려서 뭐 죽나요?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영양실조 걸려서 뭐 병이 걸렸다 그런 사람 있나요? 더 먹어서 문제죠, 더 먹어서. 많이 먹어서 병이 걸리고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지 내 양껏 먹는데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잖아요. 이 모든 자연계는 정해진 법칙대로 지금도 살고 있고 하나님이 처음에 정해준 대로 지금도 살고 앞으로 살아갈 거예요. 다만 우리만 그 정해준 법칙을 어기고 우리만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 은혜, 특별한 어떤 것들을 주셨는데 그 특별한 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더 다른 피조물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경배하는 쪽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만 그거 가지고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틈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범죄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린다. 피조물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만 기다린대요. 피조물들이. 혹시라도 이 말씀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인간들 왜 저래 이런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혹시라도.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래야 되지 않냐. 혹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별로 이제 그런 거 없으니까. 여러분 요즘 그 사람들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여기다 풍부한 게 뭐예요? 개새끼. 개새끼 맞죠? 참 우리나라가요. 이제 혹시 집에서 개를 키운 분이 계시면 목사님 몰라도 모른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개는 개예요. 근데 요즘은 아들이라고 하대 또 딸이라고 하고. 이게 뭐 우리가 개새끼를 낳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수준이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 통해서 그 종류를 만드시고 그들 나름대로 살도록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개들을 애완견을 키우면서 개 유치 놔두지 않냐고 내 자식처럼 키우냐 이 말이죠. 이제 어떤 교회들 같으면 이제 이런 설교하면 또 교회가 발칵 뒤집힌다고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워낙 개들을 많이 키우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설교를 못해요. 그 설교하면 목사님이 하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럴 정신과 그런 또는 여유가 있다면 주가는 저 아프리카 사람들 살려야죠. 그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개를 키우고 거기다 돈을 소비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다고 한다면 그 돈을 가지고 죽어지 않은 오늘도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애완견 시장이 엄청 넓은 거 아시죠? 그 시장이 엄청나시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요즘은 그 개들이 왕대접 받고 살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개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개는 개새끼예요. 개는 개예요, 개.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지금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좀 많은 나라에서 지금 동성연애 이 부분이 우리나라 좀 굉장히 이슈가 되어서 들어오는데 선진국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동성애 결혼이 허용되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또 어떤 목사님들은 요즘 그것도 허용하지 않냐 이렇게까지 나오고 미국에서는 이미 허용됐죠. 그래서 요즘은 참 심각해졌는데요. 성경 위에 대통령이 손을 얹고 선사하는 그 민족의 나라에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지금은 동성애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질서가. 성경 창세기 질서가 무너지니까 이렇게 지금 이 민족들, 나라들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좀 결론 정리해 보십시다. 그 노아 홍수 때에 모든 짐승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죠.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주에서 짐승끼리 싸웠더라. 그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 원래 에덴 동산이 그랬어요.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모형을 설명해 준 거예요. 에덴 동산이 이랬고 천국이 이렇단다. 그렇게 사나운 짐승들이 그 안에 들어갔지만 모두가 노아 앞에 다 순종하고 노아의 말에 명령에 순종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원래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명령하고 다스리도록 했다고요.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죄악적인 삶을 살면서 짐승들이 사람을 공격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잘못 때문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죠. 멧돼지가 공격한 것은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멧돼지는 사람이 명령한 명령에 순종하도록 돼 있어요. 호랑이도 사람이 명령하면 순종하도록 돼 있다고요. 그러나 인간의 죄를 지면서 그 짐승들이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 원래 의도하셨던 이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세상이 힘들고 어렵게 됐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 것은 자연계의 모든 것들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있고 우리 인간만 불순종하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다. 정말 우리 이런 자연계의 모든 이 무생물들을 바라보면서 부끄럽게 좀 생각해야 돼. 부끄럽게. 저들은 순종하고 있는데 나만 순종하지 못한다. 이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좀 인생을 살아본다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의미가 있고 값어치가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